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입어야 할 세 사람의 첫 번째 옷은 긍휼입니다.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긍휼의 옷을 입으라.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입어야 할 세 사람의 첫 번째 옷 긍휼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긍휼은 한문의 뜻 그대로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일입니다. 불쌍하게 여겨서 도와주는 일입니다. 영어로도 come, 함께 passion, 아픔을 느끼다, compassion, 상대방이 느끼는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껴 도와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는 좀 더 심오합니다. 스플랑크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의 기본 뜻은 내장입니다. 허리 부분, 이 내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아픔을 느끼되 나의 내장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훨씬 더 깊은 감정이죠. 힘들겠네. 생각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플까? 눈가가 촉촉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도 훌륭하죠. 하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 스플랑크나, 이것은 나의 내장이 뒤틀리는 겁니다. 자신이 뒤집어지는 슬픔과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느끼셨던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를 보시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무릎 꿇어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filled with compassion, 여기서 스플랑크나라는 내장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불쌍히 여기사라고 번역했지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장이 뒤집어질 정도로 함께 아파하사, 이런 뜻입니다. 그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아주 깊숙한 곳에서 나옵니다. 머리에서 생각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감정을 느끼고 나중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잊을 수 없는 아주 깊숙한 곳, 내장, 깊숙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나오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보면 마가복음 6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배웠으니 한번 써먹어야지. 그래서 사람들 앞에 발표할 기회를 얻어서 내가 얼마나 학식 있는 사람인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학식을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은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이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깊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동기가 바로 긍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도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가출하여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자 염치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내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본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꼴 좋다. 저렇게 나가더니 꼴 좋다. 한번 호되게 당했구나. 이제는 안 그러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스플랑크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Filled with compassion. 아들을 보고 내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십니다. 그 긍휼이 아버지를 달려가게 만듭니다. 고대 세계에서 아버지는 좀처럼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종처럼 뛰어나갑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맞춥니다. 권위를 중시하는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먼저 다가오지 아버지가 먼저 다가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장이 뒤틀릴 정도의 긍휼이 아버지를 그렇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4절 5절의 말씀이죠.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구원을 얻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긍휼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스플랑크나라는 단어가 또 쓰였습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 베드로전서 3장 8절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다 스플랑크나 긍휼이죠.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서로를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룻기가 생각이 납니다. 보아스가 품었던 마음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모압 여인 룻을 불쌍하게 여겨서 자기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했습니다. 곡식이 그렇게 귀하면 마지막 한 털까지라도 다 걷어 저장해 두었다가 비싼 값으로 되팔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룻을 불쌍히 여겨 종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흘려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곡식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 경제적 손실을 무릅쓰고 룻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 즉 고엘 보호자가 되어줍니다. 또한 우리는 무비보셋을 대하는 다윗의 마음에서 긍휼을 읽게 됩니다. 멸망한 사울 왕족의 마지막 남은 자 무비보셋을 보았습니다.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정치적 관리에 따르면 마지막 남은 왕족의 후손은 죽여야 후환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보고 긍휼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친구 요나단을 생각했습니다. 무비보셋을 다윗의 가문의 왕자의 한 사람으로 대접합니다.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배려합니다. 긍휼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긍휼의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의 권면에 따라 긍휼이라는 새 사람의 옷을 우리가 입어나갈 수 있을까요? 멈추고 바라보고 느끼고 도우라. 이것이 답입니다. 다시 한번요. 멈추고 바라보고 느끼고 도우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멈추고 바라보고 느끼고 도우라. 오늘 이 네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것만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멈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멈추셔야 합니다. 긍휼의 가장 큰 방해는 멈추지 않는 조급함입니다. 서두르는 마음입니다. 그저 자기의 길만 가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남들보다 빨리 가장 효과적으로 내 길을 내 다름질 치겠다. 나의 인생을 다해 나의 길만 죽도록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긍휼의 마음 한 조각도 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선해 보이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내 이미지가 좋아 보이는 한에 있어서. 또한 받을 것을 계산하고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더 받기 위하여. 나의 길, 나의 유익의 길, 그 길만을 내 다름질 치는 사람은 결코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슬로우 다운, 천천히, 그리고 멈추어 서야 합니다. 조급함은 영적인 생활의 가장 큰 적입니다. 긍휼로 옷 입기 위해서는 서둘지 않아야 합니다. 멈추어 서서 주변 사람을 자세히 바라보고 그 사람이 느끼는 아픔을 함께 느끼고 힘껏 돕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제사장도 멈추지 않고 자기의 길을 내달렸습니다. 레위인도 피하여 자신의 길을 내달렸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강도 만나 피 흘린 자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기서도 스플랑크나 불쌍히 여기다, 멈추어 서서 살펴보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었습니다. 서둘러 자기의 길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공한 종교인, 성공한 비즈니스맨, 성공한 직장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에서 멈추었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아픔을 느꼈습니다. 도와주었습니다. 긍휼을 배워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긍휼은 절대로 서두르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때로 마음이 너무 바쁩니다. 제 마음이 너무 조급합니다. 설교 준비를 아주 잘하고 싶은, 설교를 아주 잘하고 싶은 욕심이 제게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공부도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제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읽어야 하는 책이 끝도 없습니다. 책 하나를 놓으면 다음 책이 그냥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조급합니다. 멈추어 서기가 힘듭니다. 멈추어 바라보고 아픔을 느끼며 기꺼이 도우려는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이 수백 파운드의 역기를 드는 것보다 더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거둔 성공으로 평가받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평가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이룬 성공과 성취로 평가받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품고 있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내장이 뒤틀리기까지 함께 아파하는 긍휼의 마음, 그 마음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으로 평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여 서두르는 마음을 내려놓고, 긍휼의 가장 큰 적은 서두르는 마음입니다. 서두르고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멈추어 서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의 얼굴을, 그 마음을 찬찬히 바라보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함께 느끼며 도움의 손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멈추고 바라보고 느끼고 돕는 이 긍휼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야기 2개를 성도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나머지 시간을 이야기 2개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16세기 네덜란드 메노나이트 순교자인 더크 윌렘스는 추격자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메노나이트들은 이단 취급을 받아서 잡히는 대로 처형되었습니다. 얼어붙은 강 위에서 쫓기고 있을 때 쫓아오던 추격자가 얼음이 깨져서 그만 물에 빠지고 맙니다. 할렐루야.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망가다가 더크 윌렘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계속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간절한 외침을 듣고는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이켜 추격자에게로 갑니다. 뻗은 2손을 붙잡고 그를 건져줍니다. 추격자는 윌렘스의 이런 행동에 놀라고 고마워했지만 어쨌든 자신의 의무인지라 그를 체포해버렸습니다. 며칠 후 윌렘스는 아스페렌 마을에서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도망가던 그 급박한 길에서 멈추어 섰고 뒤를 돌아 바라보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겼고 그를 건져줍니다. 놀라우리만치 감동스러운 이야기지만 때로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긍휼의 마음을 품는다고 쉽게 죽임을 당하는 환경에 처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번째 이야기를 성도 여러분들께 또 소개해 드립니다. 시카고에서 세일즈맨들이 모인 큰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집회가 끝나고 이 세일즈맨들 하나라도 더 팔아야 돼요. 얼마나 급하겠어요. 이제 집회가 끝나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오헤어 공항으로 가는데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의 세일즈맨들이 여행 가방을 끌고 군중 사이를 뚫고 정신없이 내달립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정신없이 내달려요. 그러다가 앞서가던 2 세일즈맨이 쌓여있던 선물용 사과 바구니를 치고는 지나갑니다. 사과가 사방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달립니다. 결국 거의 모든 세일즈맨들이 출발 터미널에 도착해 제 시간에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됩니다. 오직 한 사람을 제외하고. 그는 동료들에게 계속해서 가라고 손짓하며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돌이켜 무릎 꿇고 울면서 사과를 줍고 있는 소년에게로 다가갑니다. 소년 옆에서 무릎 꿇고 함께 흩어졌던 사과를 다 줍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진열되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많은 사과들은 이미 멍들었습니다. 몇몇 선물 바구니는 이미 깨어졌습니다. 잃어버린 사과도 여러 개였습니다. 그러자 그 세일즈맨은 자기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불짜리 3장을 꺼내어 그 소년의 손에 쥐어줍니다. 얘야, 이 돈이면 사과값은 충분할 거야. 아저씨들이 장사를 다 망쳐놔서 너무 미안하구나. 이 돈을 받으렴. 이제 괜찮은 거지? 어깨를 두드리며 달랩니다. 그 소년은 눈에 눈물을 머금은 채로 고맙다는 표시로 고개를 계속 끄덕입니다. 이제 그 세일즈맨은 다시 공항 터미널로 향합니다. 물론 비행기는 놓쳐서 다른 비행기 편을 타야 합니다. 터미널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 소년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미스터? 멈춰서 뒤돌아보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Are you Jesus? Are you Jesus? 당신은 예수님인가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칭찬입니다. Are you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 누린 자의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조급함과 서두르는 마음을 멈추고 긍휼의 마음을 배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뭔가 이루기 위해 나의 길만을 내다름질 치는 것보다 천천히 가더라도 긍휼의 마음을 품으며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멈추고 바라보고 이웃의 아픔을 느끼며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 모두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멀리 가서 그렇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그렇게 하십시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멈추어 서서 내 뜻대로 움직이고 조종하려는 생각, 의도를 내려놓고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며 이민의 고된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함께 느끼고 최선을 다해 돌보며 돕는 긍휼의 마음을 배워나가십시오. 자녀에게도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들이대며 몰아가지 말고 멈추어 자세히 자녀의 얼굴과 마음을 살피십시오. 함께 그 마음의 아픔을 느끼시고 돕고 위로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쳐 가셔도 됐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토록 죄되고 더러운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셔도 됐습니다. 너희들의 죄값은 너희들이 치르라고 죽음의 형벌, 지옥의 형벌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가셔도 아무 말 할 사람, 아무 말 할 존재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던 거룩의 길, 영광의 길을 멈추어 쓰셨습니다. 멈춰 서서 죄로 인해 죽게 될 우리의 영혼을 자세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아파하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저 돕는 차원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가시던 거룩의 길, 영광의 길을 멈추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드러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시 에베소서 2장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멈추어 쓰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느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간 숙제 하나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잠깐 멈춰 서십시오. 바쁘다고 내 길만 내다름질 치지 마시고 잠깐이라도 멈추어 서십시오. 조급함을 버리시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5분 아니면 10분 아니면 15분 잠깐이라도 멈추어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앉아 계시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잠깐이지만 여러분의 계산, 여러분의 이익, 여러분의 욕망, 자신의 권리, 보이고 싶은 자신의 모습 등 그 모든 것을 잠깐이지만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게 긍휼의 마음을 주소서. 멈추고 바라보고 함께 아파하며 도울 수 있는 십자가의 긍휼의 마음을 제게 주소서. 짧지만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앞을 향해 달려만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멈춰서서 이웃을 바라보고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로 도울 수 있는 인생의 참된 지혜와 용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긍휼이라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인생길을 내다름질 쳐서 얻는 성공과 성취가 내가 아니라 길을 걸어가며 품고 있는 나의 마음, 나의 영혼,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담고 있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사람을 대했는지 물어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긍휼의 마음 제게 주시옵소서. 멈춰서서 바라보고 느끼고 도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주여 제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1, 2분 정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이 귀한 긍휼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 멈춰 서서 돌아보고 함께 아픔을 느끼며 손발을 움직여 도울 수 있는 마음, 아버지 이 마음을 저에게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너무나 조급합니다. 너무나 서두